오늘 은총의 중재자이신 마리아를 주제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점점 이렇게 알아가는데 오늘은 더 쉽고도 깊게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먼저 성모님의 중재 은총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성서 구절이 있죠. 루카복음하고 요한복음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먼저 봅시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은 적으십시오. 성모님께서 하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일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봅시다. 성모님께서 이제 유다 산악 지방의 세르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드가리아 집 갑니다. 근데 이때 성서가 증언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세르자 요한이 뱃속에서 태안에서 그걸 알아봅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줄 치십시오. 성모님의 인사말을 들을 때 엘리사벳 성령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모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인사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감동을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지배합니다. 자, 다시 말해줄게요. 성모님이 언니 계세요라고 인사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지배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성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자,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다.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나오죠. 너는 여자가 원수가 되리. 그러면 창세기 언급된 악마를 대적하는 여자, 그러면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되신 여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과 엘리사벳의 여인, 성령의 검도를 받은 여인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모님은 이미 창세 때 예정된 악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사벳이 또한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그러면서 또 더 놀라운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들은 한참 후에나, 자,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33살, 공생활 이제 30살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30년 전에 엘리사벳은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하면서 태중의 아기를 주님으로 고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비추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니, 성모님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건 천사하고 성모님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비추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으로 이제 믿음의 여인으로서 또한 선언합니다. 성모님은 겸손의 여인이고 창세 때 그 등한 여인이고 또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악마와 이 여자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모님께서 하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하도 또 성가시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모님에 대해서 또 계속 나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혼인잔치,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혼인은, 내 혼인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혼인 잔치에는 음식이 중요하죠. 이쪽 지역에서는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된, 지금은 아닌지, 옛날에는 홍어빠지만 홍어. 저는 홍어 못 먹습니다. 이쪽 쪽인데. 근데 홍어 빠지면 옛날에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포도주였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특히 결혼식에는 자손이 번창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포도주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이 파혼의 사유가 됐어요. 평생 책 잡힙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잖아요. 또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모님은 손님으로 갔지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총이 떨어진 곳에는 바로 반응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한마디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집안은 너무 안타깝고, 또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는 선언이 여인이시에요. 또 여인이셔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할, 하느님의 위대한 계시가 드러날 때는 꼭 성모님은 여인으로 선언됩니다. 엘리사벳도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라고 여인으로 선언하고, 예수님도 어머니한테 여인이시여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시여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악마를 쳐부수는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하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모님을 여인이시여라는 호칭 자체가 기적을 베풀겠다는 선언입니다. 성모님 그걸 알아듣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인이신 분이 내 어머니께서 부탁하기 때문에 들어준다고 이렇게 하는 더 극적인 전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공동번역은 이 집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뭐예요? 때. 이 성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때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삼위일체 하느님이 언젠가는 복권시켜주겠다. 그때예요. 그때. 언젠가는 복권시켜주겠다.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언제 기적을 베풀고 언제부터 공생을 시작하고, 이게 창세기에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성자 하느님 예수님도 이 때가 이미 삼위일체 하느님께 합의돼서 정해놓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과 합의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때는 이 태초의 창세 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중재 힘이 얼마나 큰지 결정적인 증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성모님의 은총의 중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성모님의 중재 힘이 태초에 정해놓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정해놓은 이 때까지 수승시켜 버립니다. 앞당겨 버립니다. 성모님의 말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서로 정해놓은 그 때가 수정됩니다. 앞당겨집니다.
이게 성모님의 전구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성모님의 힘은 하느님이 거절 안 하십니다.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한마디로 아직 내 때도 되지 않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공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주님 공연 대축일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세례 축일과 함께.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이 기적을 일으키다, 표징 같은 개념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음의 대상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벳은 이미 30년 전에 주님의 어머니라고 믿었죠.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또한 오늘 이때도 성모님이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모님 문안의 말씀. 그러니까 성모님의 목소리나 성모님의 몸짓 행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의 중재,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모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성모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참된 신심 봅시다. 83항. 자, 아주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이므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자를 거치는 것이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모님께 먼저 가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께 가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성모님 이름 부르는 것이 바로 곧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모님 사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모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겸손한 사람이 성모님 사랑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성모신심 있는 사람이 열심하다고 하니까 그 열심한 사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이 분별에서 보면 열심한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짓 겸손이죠. 거짓 사랑이죠. 한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성모님께 가는 것은 겸손의 특징이다. 성모님을 거부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3항의 내용이 우리가 중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이므로 완전하다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병들어 있으므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선행은 확실히 죄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과 무능함을 보시고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며 동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 곁에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중재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재자를 무시하고 직접 지존하신 성삼께 여자에 접근한다는 것은 분명 겸손의 부족이며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 대한 흠숭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의 유언,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와야지만이, 성모님을 통해야지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도 적당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면 왕 중의 왕이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더 그래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멋있습니다. 몽포르코 성인이 얼마나 쉽게 설명합니까? 이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예. 성모님의 역할을, 중재를. 그 다음에 이제 84항에 보면 승리의 교회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이제 뭐 나오는데, 성모님은 승리의 상징이죠. 그냥 이 한마디만 적으십시오. 옆에다가, 밑에다가 성모님은 승리의 상징이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모님을 공경하고 받아들이면 성모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게 완벽하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성모신심 핵심입니다. 이것이. 85항 가겠습니다. 별표 치고 줄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85항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절대적 명제예요. 줄 치시고 별표 치시고. 예. 그 전에는 딱 이걸 설명하게 이제 85항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설명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줄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제가 처음 그 3살 봉헌 기도할 때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이 비유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눈이 멀잖아요. 여러분 내일 햇빛 딱 따갑게 비칠 때 태양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눈이 멉니다.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똑같은 빛을 반사된 빛을 보면 부드럽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모님이 우리들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달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또 줄 주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정입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정구하심을 청하는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않으실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증언했죠.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니까. 또 죄인의 피단처시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정구하심을 청하는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않으실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배신처를 구하여 거절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게임 끝.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이제 이걸로 끝났습니다. 핵심 우리한테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배신처를 구하여 거절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 보시라니까요. 이 집 포도주 떨어졌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창세 때 정해놓은 구원 계획이 앞당겨져 버렸다. 때가 수정돼 버리잖아요. 성모님 포도주 떨어졌다는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마리아는 당신이 청해서 한 번도 거절당하신 일은 결코 없을 정도로 힘 있는 분이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예수께서는 당신은 나 길러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는 꼼짝 못하신다. 와, 자 옆에다 적으십시오. 빈 공간이 있죠.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예수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나 길러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는 꼼짝 못하신다. 자, 이게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그 음성 강론회 때 말했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는 치명적인 약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근데 이 약점만 알면 우리는
게임 끝납니다. 구원은 따놨습니다.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나왔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낳아 길러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는 꼼짝 못하신다.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얼마나 성모님의 정구가 힘있고 강력하고 위대하신가. 그러면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2번째는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CNBS 방송을 충실히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은 주님 당신의 강론을 통해 드려야 또 감동인데 그것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2번째, 3번째는 지금 말 안 하랍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2번째 치명적인 약점, 3번째 치명적인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86항 우리가 하느님께 올라가는 기회는 세 계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첫 계단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우리의 능력에 가장 알맞는 마리아이시고, 둘째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셋째 계단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4일은 은총의 중재자이신 마리아, 은총의 전달자이신 마리아, 그렇게 해석도 되고, 성모님의 은총의 중재는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가장 강력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이미 전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